우리의 영혼은 7가지 기능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오관이라는 5가지 기능을 통해 활동한다면 영혼은 7가지 기능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육체의 기능은 자의식이 보고 또 느껴서 알 수 있지만 영혼의 기능은 쓰여질 뿐 의식 활동이 없어 알지 못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영혼의 기능은 무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아셨죠? 옛날 프로이드는 이걸 무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세분하게 알지는 못했던 겁니다. 영혼의 기능 중에는 육체를 보호하며 또 생명을 유지하는 본능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능은 우리가 존재하는 데 있어 매우 뜻깊은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싹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은 거의 못 쓰는 인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작용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보관하는 장소를 칠성좌라고 합니다. 7가지 중에 7성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성이라는 것은 성스러울 성자고 좌라는 것은 좌석갈 때 좌자를 말합니다. 칠성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성스러운 자리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관하고 틀리죠. 오관은 그냥 오관인데 벌써 영어는 칠성자, 성자입니다. 성자. 그리고 이 성자는 여기서 성자라는 것은 성스러울 성자의 성자예요. 성자는 곧 성자입니다. 여기서 성자는 성스럽다는 뜻이 아니고 근성, 본성 할 때 성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자입니다. 즉 원초적 기능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있고 성자라는 것은 에너지가 모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레벨, 격을 논할 때 우리는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상태를 통해서 분류하는 방법인데 상태라는 것은 곧 자의식이냐,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 또 영혼으로 사는 사람, 또 그것도 아니면 제로지대를 터득한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의식으로 살고 주로, 어떤 사람은 영혼을 사용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의식도 영혼도 아닌 제로지대를 터득한 사람. 제로지대를 터득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이 금강경에서 안욕따라 그렇죠? 라고 하는 사람이죠. 구별하는 방법이 상태를 통해서 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번째 방법은 기능을 통해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란 곧 영혼의 7가지 기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특성인 성자, 즉 여기서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인 것 같아요? 아니면 개성, 특성할 때 성자인 것 같아요? 개성, 특성할 때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특성인 성자를 통해서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은 보고, 코는 냄새 맡고, 귀는 소리를 듣듯이 영혼의 7가지 성자들도 각각 하는 일이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 하는 일이 틀린 그런 것을 갖고 특성을 갖고 영혼의 기능을 구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영혼은 이 육체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에테르체입니다. 때문에 영혼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육체의 오관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영체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체의 빛깔도 있습니다. 그 빛깔을 우리는 오라라고 합니다. 즉 에테르체를 부디 한자로 표기한다면 그것은 기체, 우리가 기할 때 기자입니다. 기체가 됩니다. 즉 에너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체는 에너지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혼의 작용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육체를 통해야 합니다. 예. 자, 내 지금 영혼이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내 손이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뭘로 움직여요? 다리를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를 통해서 영혼이 하고자 하는 것을 현실에 보이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의 기능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그림. 지금 저 그림은 영혼이 작용하는 기능의 셈입니다. 저기 위에서부터. 즉 성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자는 머리 맨 윗자리부터 맨 위에서부터 제1성자, 제2성자, 제3성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7가지 성자가 있습니다. 아셨죠? 1성자, 2성자, 3성자. 그럼 이제부터 간단하게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제1성자입니다. 머리 위에 있는 부분. 이 성자는 육체의 백회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에너지를 우주로부터 공급받는 일과 또 본능적으로 살기 위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 제1성자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저기서 받아요.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는 아직까지 밝혀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저 에너지를 못 밝힙니다. 그러니까 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과학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제1성자입니다. 이 성자는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일과 또 본능적으로 살기 위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2가지 에너지를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 에너지는 알죠? 생체 에너지라는 것. 하나는 육체를 움직이는 생체 에너지이고 또 하나는 영혼을 움직이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생체 에너지는 먹는 음식으로부터 얻은 영양분과 산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는 건 생체 에너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에너지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제1성자가 우주로부터 충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전받은 에너지를 나머지 전 성자에 골고루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먹는 것하고 잠자는 것이 어느 게 더 소중하냐 그러면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다 먹는 게 소중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100일 단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굶어도 안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잠은 일주일 정도 못 자면 죽습니다. 그건 왜냐면 생명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자의식과 저 육체의 세계와 저 영혼의 세계는 아프락삭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영적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는 거고 영적 에너지가 부족하면 육체적인 에너지가 이쪽으로 보탬을 줍니다. 주기는. 그래서 서로 일단은 같이 상호작용을 해요. 하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잘 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잠잘 때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한번 깊은 잠에 빠집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은 저렇게 칠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온 거예요. 받아와가지고 낮에 많이 썼던 부분, 그쪽 부분에다가 먼저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면은 칠성자가 다시 비어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깰 때쯤 돼가지고 다시 한번 제1성자가 다시 한번 받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오면은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의 칠성자에 다시 채워놓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낮에 사용할 겁니다, 그게. 그런데 누가 건드려가지고 그 받아오는 기간이 길질 않아요. 기껏해야 4분에서 7분 동안 받아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누가 깨워버렸어. 그럼 여러분들은 충분히 6시간 이상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숙면을 하지 못하면 영 잠잔 것 같지 않고 떨떠름하고 계속해서 차에서도 자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피곤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는 것은 결코 먹는 에너지가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머리 쓰는 게 이게 전부 다 생명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너지가 생체에너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한 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기침한다든가, 기침을 해야지 해서 하지 않잖아요. 저도 하고 나오는 거. 또 소변이 갑자기 마렵다든가, 소변 마려운 거. 또 콧물이 나온다든가, 또 깜짝 놀란다든가, 이렇게 생각해서 일부러 하는 작용이 아닌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성자를 에너지도 받아오고 또 계속해서 에너지 충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영원의 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영혼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원의 셈입니다. 제2성자는 이마 있는 부분이죠. 육체의 송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송가체는 모든 기감을 통솔하여 텔레파시, 사이퍼워 등 생각을 읽거나 생각이 현실이 되도록 창조하는 위대한 힘을 갖춘 것입니다. 송가체는. 그래서 석가의 이마에도 이와 같은 송가체를 상징하는 점을 그려서 놓는 것입니다. 석가의 이마에 거기 점 하나 있잖아요. 원래 석가모니가 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송가체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송가체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2성자의 기능을 창조의 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조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송가체 가는 겁니다. 제3성자는 목 부분에 갑상선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자의 기능은 간단하게 말해서 레벨이나 격 등을 알아보고 또 그렇게 높아지기 위한 향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잘 되려고 하는 것, 그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진짜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향상의 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성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성자를 향상의 셈이라고 합니다. 제4성자는 양쪽 젖꼭지가 있는 가운데 부분입니다. 여기 누르면 여러분들은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제로지대를 얻으면 아픔이 없어집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플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을 느끼거나 아니면 사랑을 하는 사랑의 셈입니다. 제5성자는 명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숨이 콱 막히며 통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셈입니다. 그래서 제5성자의 기능은 감정입니다. 감정. 기분이 좋고 나쁜 것을 이곳에서 느낍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다. 그게 제5성자가 느끼는 거예요. 또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환호하고 막 울고불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5성자를 감정의 셈이라고 합니다. 제6성자는 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꼽 밑에 한 10cm쯤 되는 것, 단전. 그리고 유일하게 육체를 통해서 성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른 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단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푹푹 하면서 숨을 쉴 수 있어요. 호흡을.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성자를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군데가 바로 제6성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전 호흡을 통해 생명 에너지를 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6성자가 강하면 건강 또한 강해집니다. 건강해지려면 6성자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원기의 셈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원기가 있냐 없냐는 제6성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단전 호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7성자는 항문과 생식기 사이쯤 되는 곳에 있습니다. 이 셈의 기능은 아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성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셈이라고 합니다. 이게 7가지 기능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을 느낀다. 그러면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제5성자가. 여러분들이 뭔가 힘있게 하고 싶어. 그러면 제6성자가. 얼른 눈치채고 또 얼른 뭔가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송가체 제2성자가. 기침하고 또 오전 마렵다 이런 걸 느끼는 것은 제1성자가. 까짓 것 무시한다든가 또 아니면 저건 확실히 좋다 이런 걸 느끼는 것은 제3성자가. 또 사랑을 느끼는 건 제4성자가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그 사성자라는 게 사자가 그게 사랑 사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와 같은 영혼의 기능은 다시 크게 3등분하여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으로 나눕니다. 상단전은 제1성자, 2성자, 3성자를 합해서 상단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단전이에요. 그 다음에 중단전은 4성자와 5성자입니다. 사랑과 감정을 느끼는 것은 중단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전은 6성자와 7성자입니다. 그래서 힘과 그 다음에 성욕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단전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상단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 상단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 지금 현재 이 지구는, 여러분들의 지구는 전부 다 뭐 이웃 같고 우리랑 똑같은 것 같지만, 사람이 다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단전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보면은 짐승처럼 여기는지도 몰라요. 그런 인간들이 여기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어쨌든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상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지금 이와 같은 사람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다고 하던 일을 안 하거나 또 기분이 좋다고 해서 갑자기 남한테 퍼주거나 하는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기계처럼 계산된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예요. 끝까지 하다 죽으면 또 그 다음번 사람이 계속해서 끝까지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지구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영화에서 보면 이 좀비라는 거 있잖아요. 좀비. 아셨죠? 좀비. 그 막 무덤에서 기어 나오는 그 표정 없는 좀비. 이 좀비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을 상징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좀비 같은 사람들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틀림없이 상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상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질서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걸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왜냐하면 상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해진 룰을 반드시 지킵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하고선 줄쳐놓으면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낮이라고 안 들어가고 밤이라고 들어가냐?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놓고는 안 들어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거기 가면은 콕 넘어가요, 그거를. 아마 이북 같았으면은 총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이북은 절대로 그런 나라 아닙니다. 이북은 절대로 상단전 아니에요. 거긴 중단전도 아니에요. 예. 뭐 법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택시 잡을 때 고생하잖아요. 왜냐면 이쪽에서 잡는데 저쪽 차를 여기서 잡는 거야. 그러면 안 쓰거든. 이런 걸 몰라요. 거의 그 원시인에 가깝습니다, 이북은. 자, 나 하나쯤 하는 그 은근슬쩍이 없습니다. 상단전들이 사는 세계 가면. 다시 말하면 대충 적당히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바라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기분파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모르는 사람한테도 베풀고 또 기분이 나쁘면 중요한 일도 하기 싫다고 안 하는 따위의 생활이 바로 중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서기 2000년부터 우리는 서서히 지금 선진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사랑과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그런 삶은 지향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간 중단전은 남겨놔야 돼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 정말 못 삽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간미가 없는 좀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미가 없으면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끔씩 가다가 패션쇼 같은 거 보면 여자들이 이상하게 화장하고서 표정 없이 걷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상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그게. 그래서 상단전으로 사는 사람들만 있다면 이 세계는 분명히 표정 없는 얼굴의 로봇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표정 없는 사람들이 하는 패션쇼나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의 문화인 것입니다. 요즘은 또 노래 같은 것도 전부 다 노래는 감정이 있어야죠. 원래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스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중단전으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스님들도 경은 경건하게 쳐야죠. 이게 마하반야바라 이렇게 경건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디스코풍도 있고 뽕짝풍도 있고 트로트풍도 있고 마하반야바라 이게 완전히 이게 중단전 나라에 사는 나라. 이게 인도에도 없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저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디스코 경전, 트로트 경전, 뽕짝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는 중단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표정 없는 사람들이라는 패션쇼나 영화 같은 것은 전부 다 이 상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요즘 노래도 이제 점점 감정이 없는 기계적인 노래 같은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것들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머리도 없고 감정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힘과 성욕만 있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처럼 후진국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상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하는 것도 기계적으로 일하고 정확하게 한다고. 우리같이 중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안 갈 수도 있고 또 기분 좋으면 더 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하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나가다가 기분이 좋아서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빠서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친구만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그냥 그만두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단전입니다. 그래서 이 하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로 포르노 필름이나 아니면 노예와 같은 역할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르노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블랙맨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단전이기 때문에 그게 제6성자와 제7성자를 통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것을 표현하면은 상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학문을 하기에 적합하고 중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술을 하기에 적합하며 또 하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체육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 특성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와 같은 분류법을 토대로 해서 인간이 성숙할 수 있는 단계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거예요. 전부 다. 아셨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그것은 7가지 기능. 그리고 자의식으로 사느냐, 영혼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걸 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 인간을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의식과 영혼은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알고 보면 결국은 같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 어디가 아파? 몸이 아프면 그 아픔이 영혼에 각인이 되고 그렇게 각인되면은 병이 났다고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인된 병은
또 다른 병을 또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밤낮 아파요. 그러면 또 자의식은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아프다가 보면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은 다시 영혼에 각인되어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죽는 방법입니다. 그 죽을 때 되면 어딘가 아파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자꾸 아프다 보면 이건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보면 그 생각이 결국은 죽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이 아플 때 이 아픔이라는 것은 없다고 무시하고 또 손털기로 아픈 나를 털어버리면 그 아픔은 사라지고 또 그 병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플 때는 물론 아픈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무시하고 그 아픈 나를 털어버리면 아픔은 없다고 털어버리면 얼마 있다 금방 낫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 병도 없어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병이 없으면 병이 저절로 없어지는 방법을 파독요법이라고 합니다. 파독요법. 그리고 수양이라는 것도 이렇게 자의식과 영혼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성숙하는 것, 또 이렇게 중단전에서 상단전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단전이 저런 게 있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하기가 쉬워요. 근데 모르고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이제 선진국이 되는 건데 뭐 그냥 돈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후진국에도 돈 많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진국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영적으로다가 실성자의 기능도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관계를 잘 생각해서 또 생각하면서 금강경의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은하, 수다원, 능작, 신영, 아득 수다원, 과부.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노라 하는 생각을 능히 하겠느냐?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수다원가라는 건 뭐 이렇게 여자들이 앉아서 수다 떠는 게 수다원가가 아닙니다, 이게.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수다원과라는 것은 석가모니가 분류한 4가지의 영적 향상 단계입니다. 수다원가라는 것은 자의식의 욕망을 모두 끊고 성현이 되기 위한 영혼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영혼은 자의식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자의식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수다원가 정도만 들어가도 사람이 틀려지는 겁니다.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수다원가에도 들어서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득을 따지고 또 자기 기분을 내세웁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은 영혼, 즉 칠성자의 기능이지만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은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의식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비로소 성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수다원도 보통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수다원이 아닌 거예요. 좋다고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다가 또 뭐 좀 안이 꼽다고 그래서 가버리고 이러면 이미 이 사람들은 수다원이 아닌 겁니다. 영혼의 기능 가운데 자의식의 영향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것은 상단전뿐입니다. 그것은 제3성자가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단전이 제3성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부터 레벨을 알아본다는 것이 제3성자가 하는 거예요. 그 제3성자가 수다원과쯤 되면은 제3성자가 인간적인 것 이런 것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이런 건 무시하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할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단전은 필요하면 나머지 기능 등을 사용합니다. 얘가 쓰게 해요. 그러니까 감정도 지가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현의 길에 들어서려면 먼저 상단전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성현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중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또 어째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영혼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혼으로 사는 삶이란 곧 상단전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일단 전부 다 수다원은 다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기분 좋다고 더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인간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끝까지 해요. 꾸준히 해요. 징그럽도록 해요. 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수보리, 언, 불야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의임류, 이무소입, 불입색성향미촉법, 시명수다원. 내가 이렇게 읽는 얘기는 수보리도 모르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중국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수보리가 아뢰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현축에 든다는 뜻으로 일컬을 뿐 실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뭐 들어간다 나간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 석가모니네 패거리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단지 색, 성, 향, 미, 촉, 법, 즉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에 집착하지 않음을 일컬어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간의 세계 안에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 뭐 맛이 좋다 그래서 거기 너무 빠지고 보기 좋다 그래서 거기 또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이 정도 안 하면은 이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수다원은 사실 대단한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오관으로 인한 자의식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성현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현은 영혼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수도라는 것은, 수양이라는 것은 영혼이 해야지 수도가 되는 것이지 자의식이 하는 건 수도가 아니에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자의식은 하다가 말아요. 나중에 가서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내가 뭐 한다 그랬던가 이러는 게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자의식으로 살고 있는 건지 영혼으로 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일단 영혼으로 살아야지 수다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벌써 이 정도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으로 보면 상단전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시절에도 벌써 석가모니가 이렇게 가르침을 펼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래도 제자들이 대단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겉만 보고 석가모니가 밥이나 얻어 먹으러 다니고 맨발로 다녔다고 깔보고 그러는데 깔볼 일이 아니에요. 수다원도 못한 인간들이 지금 허다하게 말해요. 지구상에는. 수보리 어이운하 사다함 능작신념 아득 사다함 과부.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나는 사다함가를 얻었노라 하는 생각을 능히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다함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무슨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사다함이에요. 사다함은 그거보다 한 계단 높은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다함이라는 것은 영혼을 통해서 정진하되 아직까지 번뇌를 끊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간에 의한 감정이나 뭐 이런 데는 빠지지 않는데 번뇌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를 아직 끊지 못한 거예요. 잡념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걱정이. 자, 자의식의 생각은 곧 번뇌입니다. 자동차를 보면은 사고가 나면 어쩌나 생각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를 생각하면 아프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곧 번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번뇌는 단순히 자의식이 일으키는 작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속에 생겨나는 정전기가 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에 들어가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잡념이 많은 것은 여러분들이 원래 생각이 많아서 송가체가 발달돼서 많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몸 안에 정전기가 생깁니다. 이제 겨울 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건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많이 생겼는데 여름엔 정전기가 빠져나가서 못 느끼는 거고 겨울에는 정전기. 정전기라는 건 머물러 있는 전기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몸 안에 생기는 겁니다. 왜 생기냐면 피가 돌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돌면은 피하고 또 혈관하고 피하고 마찰이 생겨요. 마찰이. 그럼 우리 몸에 정전기가 생깁니다. 알죠? 갑자기 쇠 같은 거는 번쩍하고서 전기 오는 거. 그 정전기가 여러분들 몸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바로 잡념을 일으킵니다. 그게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전기를 빼고 자면 잡념 없이 편안하게 잠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에 들어가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겐지스강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은 이 구름 속에 마이너스 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땅 속으로 유입이 됩니다. 지구는 이렇게 많은 전자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몸이 땅과 접속되는 순간 우리 몸속에 있던 정전기나 전자파는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많이 하는 분들, 컴퓨터가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거 알죠? 그걸 없애려면 여러분들이 땅과 접지를 하면서 컴퓨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단순한 말인 그렇게 생각해요. 땅바닥에 가서 바깥에 컴퓨터 바깥에 가지고 땅바닥에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것이 땅이 아니고 강이나 바다면은 우리 몸의 정전기나 전자파는 더 빨리 제거가 됩니다. 왜냐면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닷물은 더 많이 됩니다. 왜냐면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 가면 더러워요. 거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죽으면 그거 다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겐지스강을 마치 성스러운 강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라 그래요. 차라리 바닷가에 가서 하면 더 좋은데. 그래서 겐지스강이 성스러운 게 아니고 원래 이 맨발 벗고 다니는 이유도 석가모니가 맨발 벗고 다니고 그런 이유도 전부 다 이렇게 땅과 접지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석가모니 신발 살 돈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석가모니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살아요. 깨놓고 얘기하면. 왕자예요, 왕자.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내가 거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거지인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출신 성분이 틀려요. 우리는 우리 한국은 성분이 없잖아요. 이북도 토대가 있어요. 백두산족 이런 거 있어요. 거기 좀 깡패스러워요. 근데 인도는 안 그래요. 그래도 브라만도 있고 석가모니는 그래도 넘버 2예요. 거기서 그 사람도 전부 다 맨발 벗고 다녀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모자라서 맨발 벗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도 마음이 답답하거나 고민이 많을 때 나가서 흙길을 맨발로 걸어보십시오. 무언가 마음이 안정되고 잡념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4번을 이렇게 맨발로 맨 땅을 밟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몸속에 정전기가 빠져나가도록 접지가 되는 요를 깔고 그 요를 안에 불이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이하고 실하고 같이 엮은 거예요. 이런 요를 깔고 또 땅과 접지를 하면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요하고 땅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별 생각 없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정전기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건강법을 맨땅요법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성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맨땅요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또 맨땅요법을 하면은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있는 병의 거의 90%를 활성산소가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도 맨땅요법을 꾸준히 하면은 암이 없어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맨땅요법은 물론 맨땅용품이라는 거 좀 사야 돼요. 신발 같은 데다가 맨땅용품이 돼 있으면 어스가 되는 신발이 있어요. 그런 걸 신으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돈은 안 들어요. 이게 땅 밟으면 되니까 돈은 안 드는데 날마다 해야 된다는 귀찮음이 있죠. 그러나 이것도 운동 삼아 하면은 귀찮지 않고 기분 좋습니다. 식사도 밥도 맛있고.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싸이파워의 세계를 모르면 사람들은 번뇌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번뇌가 자신의 미래를 나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 그때는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은 전부 다 쉽게 말하면은 이 번뇌가 만드는 이유는 바로 번뇌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정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거야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번뇌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그런 걸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면 성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번뇌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방법은 영혼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왜냐면 영혼 안에 간질이 되지 말아야 되니까 영혼이 그걸 지워버리면 돼요. 영혼이 생각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면 영혼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날 때는 손으로 이렇게 탁탁 쳐버리세요. 탁탁 치면 생각이 지워집니다. 손으로 탁탁 치면서 털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없애버리는 것을 손털기라고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손털기는 사실 8만 대장경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모든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의 성현들이 이 번뇌 없애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요. 석가모니도 다시 한번 태어나라고. 알고 태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알고 태어나면 뭐 어쩌겠다는 건데. 그 얼마나 힘든 건데. 여러분들은 석가모니 제자가 안 된 것을 정말 큰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음 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보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사다함, 명일왕래, 이실무왕래, 시명다사함, 시명사다함. 수보리가 아뢰길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이란 한 번 갔다 다시 온다는 뜻이나 실은 가고 온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이름 붙였을 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번뇌가 이렇게 나쁜 것이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현의 길에 들어섰으면은 번뇌가 이제 소용없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은 이 사다함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죽었다가 다시 한번 태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환생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경지에 와 있으니까 한 번 더 태어나서 그때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한 번밖에 생을 받지 않은 자라는 뜻이 원래 사다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생을 받지 않은 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현의 세계는 알고 있지만 아직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해 다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 번뇌를 끊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지구에는 수많은 성현이 출현하였지만 손털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번뇌를 종식시킬 방법을 찾은 성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이렇게 죽었다 다시 태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도 한번 성현의 경지를 알았으면 다시 한번 태어나서 그 번뇌를 끊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자의식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때 이 자의식의 활동은 약해집니다. 바뀌는 거예요. 자의식이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영혼의 활동이 커집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세계가 죽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현상세계는 이런 현상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세계는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영혼에 천당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없어요. 원래 천당과 지옥은. 그러나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옥으로 사는 사람은 가서 지옥으로 가는 거고 천당으로 사는 사람은 천당으로 되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건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는
이미 있는 곳에 태어난 거예요. 한국에 태어났다, 미국에 태어났다. 미국이라는 게 따로 있고 한국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태어났냐 저기 태어났느냐, 아니면 아프리카에 태어났느냐. 이것은 원래가 있는 세계에 태어난 거지만 죽으면 이렇게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혼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살았을 때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세계가 죽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만 만나서 여러분들이 같이 살면 행복해집니다. 사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산 사람은 죽어서도 역시 행복한 세상에 살게 됩니다. 죽어서 자기 머릿속 안에 들어있는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거기 가면. 그런데 남을 속이거나 또 폭력을 휘둘러서 남을 괴롭힌 사람은 죽어서도 역시 그와 같은 험악한 세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깡패가 가는 곳은 또 깡패들만 바글바글거리는 데 가서 사는 거예요. 총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 죽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도 서로 또 총 쏴서 죽이고 밤낮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공포.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성현들이 살았을 때 좋은 업을 많이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업을 쌓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좋은 업을 쌓으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일만 골라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남을 속이면은 저놈이 날 속이지 않나, 바라는 날 이런 눈초리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 무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사실은 한번 바뀌면은, 여러분 한번 죽었다가 다시 한번 태어나 보세요. 그러면 또 깜빡 다 잊어버려가지고 또 모르는 거예요. 무지가 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나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없애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손털기로 털어버리면 됩니다. 자꾸 털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평화스러워져요. 저절로. 그리고 미래에 그렇게 걱정거리가 여러분들이 불러들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알고 참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자의식이 작용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세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자의식이 작동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석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자의식이 강하게 마음먹어 해낼 수 있도록 사다음을 통해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사다음은 한 번 더 태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번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손털기입니다. 손은 터는 방법도 있고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아서 끌어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지 않은 업보가 되었던 또 번뇌가 되었던 모든 상념을 손털기로 털어버리고 생각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쁜 것은 털어버리세요. 우리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다른 차가 사고 난 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들 때마다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면은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없으면은 그런 일은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죽음은 영혼의 세계가 곧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있는 것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죽으면 즉시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는 시간이 걸려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이라는 것도 영혼 안에 각인을 시켜놓으면은 그것이 얼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나중에 미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은 여러분들 사는 게 굉장히 편해지실 겁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